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행로서가 아니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날이 조금씩 더워지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들을 묵상하고 갈라디아서를 묵상한 걸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걱정일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차원의 걱정인 것 같아요. 첫째로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다 보면서 이게 좀 지나치게 이론적이지 않을까. 뭔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너무 글로만 적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삶에 뭔가 실용적이지 않고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을 좀 첫째로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고민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더 나누고 깊이 뭔가를 더 나누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다예요.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번 주는? 그래 또 예수 얘기인데 또 지루하게 들으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어쩌면 우리가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다른 복음도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 외에 그 무언가도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신앙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다른 복음, 예수의 무언가를 더하거나 예수의 뭔가를 추가하거나 빼는 그 행위, 그것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넘어짐은요, 실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예수, 안다라고 생각했던 복음이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알미 아니라 오해였을 때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듣고 할 때에 여러분 좀 주의했으면 좋겠는 것은 복음을 다시 듣고 그것이 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찾아가는 가운데에서 결코 이것이 지루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믿음은 무엇일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좀 깊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고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할 건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듣는 자에게는 반드시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갑작스럽게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나눴죠? 복음이 우리에게 뭘 줘요? 자유를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무엇을 선택하던 간에 자유로워도 괜찮고 그 선택은 이제 복음을 향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뒤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요, 아주 뜬금없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11절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 자치령 중에서 세 번째로 컸던 거대한 도시였어요. 수많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헬라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도시죠.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공교롭게 누구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두 인물이 누구예요? 디도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요, 공교롭게도 바나바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요? 이방인들, 새롭게 개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방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 지도자로 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세워나가는 교회의 참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회심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인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나바였다라는 건요, 참 놀랍게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수많은 배경과 직업, 연령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지만 실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고야 하는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뭔가 힘을 가져야 되고 공통된 목적과 뭔가 그들을 통일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를 세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의 특징인 거죠. 어쨌건 간에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복음 안에 누구나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충분히 거리감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볼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 그것이 그 교회가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어쩌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하던 가운데 누가 찾아오죠? 게바가 그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게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찾아왔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할례자들이라고 칭해지는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마치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서로 간에 주장하는 자칭입니다. 확증되지 않은 거예요. 자칭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의 어떠한 지도자와 관계 있는 할례자들, 그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등장하자마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던 그 행위를 그만두고 물러가게 되는, 도망가 버리는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표현은요, 여러분, 함께 먹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완료형으로 쓰이지 않고 미완료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요 라는 표정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미완료는 뭐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헬라어에서 미완료의 표현은요,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때 미완료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는 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함께 신앙을 나눴다라는 게 단회성이 아니고 일상적이었고 아주 많이 일어났었고 어쩌면 이제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그것들을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그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할례자들이 오자 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피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상처럼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눴었던 데는요, 여러분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그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방문했던 본문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관계하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기엔 베드로가 뭔가 사도였으니까 조금 마음이 걸리고, 기뻐했다라고 하기엔 목사님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힌트를 줬는데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꺼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버거워했어요. 굳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바구니를 내려보내셔서 환상 가운데에 부정한 짐승들이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결례에 의하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환상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거절해요. 그리고 나서 3번째 거절한 뒤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도대체 네가 뭔데 내가 정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례도 받고 하나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10장 가운데 베드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말씀을 볼까요? 34절과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각 나라 중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동등되게 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가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는 걸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요, 여러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이게 생판 처음 보는 것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나왔었던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함께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은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은. 근데 바울이 경험했던 모두에게 동등되고 어떤 의무도 더해주지 않고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적용되는 이 복음이 바울에게서 경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베드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 베드로도 그 복음을 동일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통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라는 근거가 그에게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인데 오늘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도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율법을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들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짓 형제들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결국 베드로는 그 무엇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과의 지속적이었던 교제를 끊어버린 겁니까? 남들의 시선, 남들의 판단,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계산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의 이 행동을 가리켜서요, 외식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외식이 여러분 밖에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에요. 외식은 헬라어로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요,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그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각자의 역할을. 그때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얼굴로 연기하지 않아요. 늘 가면을 쓰거든요. 근데 그 가면을 쓰는 행위를 가리켜서 휘포크리시스, 그 가면을 가리켜서 휘포크리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인즉슨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 근거한 어떠한 행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럴싸하게 다른 모습을 꾸며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외식하는 베드로의 행위를 가리켜서 바울이 14절에서 그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 너도 다 못하고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마치 율법을 요구하는 듯한, 그래서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비판인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 때문이겠죠.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지, 내 체면이 상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어쩌면 비겁해 보이는 그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비겁한 행위, 외식을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남들의 시선 때문에 우린 참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데 감추고 살아가죠. 그런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소년부 담당할 때는 늘 그랬거든요. 니네 식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 숟가락 딱 떠들어뜨리고 주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마치 아닌 것처럼 감추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실은 위선도 아니에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비겁해지는 위선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뭔가를 더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처럼 증명해야 될 것 같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 외에 내가 더 친절을 베풀고 더 좋은 것들을 해서 더 좋은 것들을 지녀야만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래야 내 삶이 더 뭔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복음의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하는 그 위선적인 삶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여러분, 바울의 책망이요, 저는 단순하게 야, 너 왜 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책망처럼 여겨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책망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너 이미 복음을 알고 있잖아. 복음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해? 복음이면 충분하잖아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왜 다른 것들로 증명하려고 해? 라고 하는 그 질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참 두려운 게 많고 비겁한 인생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뭔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를 주었고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날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나 어떠한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다른 시선을 신경 쓰면서 굳이 없어도 될 것을 만들어가면서 더 나은 사람처럼 치장하려고 하는 외식할 필요 없이,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바라건대 우리를 조건 없이 맞이하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포용력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복음을 마주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의 고백은요, 이 문장은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하게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복음 앞에 그 무리가 동등됨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자신을 증명해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온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걸 이야기하는 바울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거죠. 의로움이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의 정상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방편인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루어 주신 것들을 믿을 때에 비로소 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서 늘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은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근데 은혜가 뭔데요? 은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로 준 것,
그냥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주신 것, 외부로부터 나에게 그냥 떨어져서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조건 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성격을 봤을 때, 믿음의 은혜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자격이 있어서 뭔가 조건을 치루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복음 앞에 서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을 만큼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입 다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이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이상 세상 일이 아니라, 이전에 추구하던 가치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은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앞에서 죽고 누구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의지의 근거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전의 삶, 율법의 삶, 세상적인 그 삶이 아니라요, 뭔가를 증명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뭔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은 그러한 세계로부터 벗어나서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삶은 이제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선언 뒤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그 삶을 압축시켜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좋고 행복하고 룰루랄라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소름 돋고 조금 꺼려지는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 고통받는 자리이고 어려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이 20절의 고백은요,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들을 감당하셨던 삶이기에 이제 내가 내 앞에 놓여진 것이 고난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해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더 잘 될 것 같고, 믿지 않았을 때부터 조금 더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요, 비겁함과 두려움이, 고통과 의심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삶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셨고, 놀랍게도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것 같고 고통의 자리인 것 같고 비명
질러야 할 것 같은 그런 자리일지라도 그 죽음 속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 그 기쁨을,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신 그 넓은 포용력, 그 복음의 포용력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길 바라요. 그분에 따라서 걸어간 길이요, 때로는 죽음을 경험하는 길이고 또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라고 고민하고 묻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에서 생명을 피워내신, 승리를 이루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 아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바라건대 날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